계시록 배려준 거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에 통해서 열림문에 대해서 왕권의 면류관에 대해서 환란의 때에 시험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적은 능력과 성전 기둥과 세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남계가 되어 승리의 촛대기로서 죄를 용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 세운 목적이겠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 지금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해서 영혼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제리미지가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환란 제의 날에 남은 백성을 구원하여 이 땅에 왕국권들을 이루어서 천연왕국의 축복을 주고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마진 4천명을 일으켜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인마진 4천명의 신부단장으로 준비되어 공중관념하시는 지상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걸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니까 교회는 왕국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 일을 감당할 교회를 여기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촛대교회에 예표된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촛대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신앙의 정도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림 있는 교회로 인마진 시간 4점이 나오는 교회 밖에는 없는 것이 엄정한 진리의 비밀이 재림의 때 인간 영혼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촛대교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7개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죠.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는 에베소교회가 모교회고 정통적인 교권의 교회인데 사랑이 식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죠. 촛대가 옮겨져서 새로운 교회를 나올 것 뜻했는데, 그래서 2장처럼 2장의 서문학교회처럼 환란 궁핍이 올 때 충성한 시를 하여 이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사명자인데요. 이 또한 촛대교의 사자죠.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만큼 충성한 시를 다한 종들이 모여서 열림 있는 교회를 이루는 빌라델피아처럼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촛대교회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서는 결국은 10만 4천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빌라델피아이기 때문에 빌라델피아가 모든 교회가 소망하고 빌라델피아 되기를 소원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된 선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성취되는 과정에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쫓겨난 시온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2장 9절이나 3장들에 보면 자칭 유대인과 이제는 영계 싸움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죠. 이건 뭘 뜻했습니까? 불우한 격권들에게 이제는 타락에 돼서 진리대로 나가지 않으므로 진리의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경건과의 싸움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한 종들이 새순색되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순회 종들로 예언된 것이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온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는 철미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겼죠.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두게 하고자 하더라도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것은 죄를 영접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교대자가 된다. 그래서 그 사명이 바로 뭡니까? 예언서 계시록 중에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했죠. 계시록 시대가 온 것이고,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고치켜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는 다시간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 사명보다도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러한 사명들이 나와서 모여지는 것이 인만의 시장 4점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의 단체가 되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이제 끝을 맺는, 또 세상의 끝을 맺는 그런 교회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만의 시장 4점을 일으킴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국을 이룰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타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아기로 오죠. 예수님도 한 아기로 오셔서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셨죠. 또 모세가 어떤 한 아기로 이제 나이분이 버림을 받는 그 아기가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로 그 시대 구원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해도 그 사명자가 바로 기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산의 수고를 더해서 철장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말세 사명자의 성부적인 종인데 그 종이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과 연계성을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죠. 66장 7절에 보면 쫓겨난 시온이 퍼졌다가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지요. 그 남자아이가 바로 시대인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에는 두 증인원세 받을 종 중에 동방 땅끝에 돋는 나라에서 나오는 성구의 종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 종이 첫대의 사자로서 빌델교회의 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권세 받은 종들을 보면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람나무에 가시된 종은 스가랴 4장에서 숨은 제단이 이루어서 금기름을 내는 감나무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동성의 대표를 뜻해서 금기름은 늦은비 성령 역사로서 왕권을 받는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받으면 세 가지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만이 사사편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봉왕이 되는 거죠. 천상천의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분봉왕은 이 인만이 시간 4,000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세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델교회 교회를 통해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남종 남백성을 삼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실현될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 이제 보면 7절 8절입니다. 빌레델교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셈이 없고 닫으면 열셈이 없는 그에가 갔을 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에게 닫을셈이 없으리라. 내가 내 흥미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레델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닫으면 열쇠이 없고 열리면 닫을셈이 없다고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교통되는 그런 교회로서 인간이 잘못하고 잘해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은 교회는 닫을 수가 없겠죠. 하늘과 직통하는 영계 속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심을 받은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 1장 2장 1절에서는 그 일곱 금텟대 사이에 다신다 그랬죠. 저는 영접할 교회를 일곱 금텟대라 그랬는데 그 금텟대가 바로 나오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과 영계성을 버리고 나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빌레델교회다.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열려문이 있으니까 하늘부터 진액이 내려와야 되죠. 영계가 닫히는 것이 없고 항상 영계가 화의 날개를 가진 여인처럼 바로 이렇게 영계가 상승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일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난 능력으로 크게 번성하는 걸 얘기하냐? 그 말이 아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랬죠.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이것이 이제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완전 역사로 올 것을 믿고 적은 능력으로 충성한 일을 다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를 교회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어려움이 오고 원망할 일이 오고 불평할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참고 나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에 인정받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은 능력으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돼서 큰 교회를 이뤄서 그런 일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적은 소수의 머리가 신령과 연단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종과 새로운 알곡된 성도를 모으는 역사를 하는 지속하는 사명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참으로 견딜 만한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큰 능력을 받아서 크게 성공한 것 됐다면 성경으로 맞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전산년 들어가서 전산년 다시 하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능력에 따라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37개월 동안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왕중에는 동안에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에 백성을 구하는 역설에서 남은 백성으로 세시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촛대가 옮겨지는 과정도 성경이 다 응했다는 사실을 제가 에베소서 때 말씀을 드렸죠. 예언된 것은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성전문을 다녔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촛대를 옮기게 된다. 이것이 예언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해하고 자칭 유대인이라니 그렇지 않고 거짓말한다 중에서 볕을 내어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람들을 발견해라. 이 자칭 유대인이 사단의 해라고 그랬죠. 지금 불의한 격언석들이 성령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고 진리가 탈선되고 하나님 합당치 않음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일이 됐다. 이 말이죠. 이 장들도 보면 소문학계도 자칭 유대인과 또 대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베들교회도 마찬가지로 자칭 유대인이 나타나시는 불의한 격언들과 연결사람일 것을 말씀하실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네 발에 빠서 절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연결사람으로 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승리하게 돼서 왕권 받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너한테 와서 구원받을 자들은 발 앞에 절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10만 4천 명 중에서도 성부적인 종의 절대적인 왕권을 갖게 돼서 그 세월이 이루어지게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겪은 속에서도 조금 소수나마 회개하고 들어오므로 그런 복을 받게 그를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성취 과정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림 있는 교회는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마귀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죠. 결국은 열림을 받게 되는 것은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는데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걸 잘 알지 못해서 기득권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자꾸서 덮는 것은 바로 흑암에 잠긴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더라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속건점을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겼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옥과 인간들이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이죠. 근데 이기려고 하다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허락한 마귀가 나와서 정말 사람들이 꽉 찬 세상에 이 마귀의 세력을 아마겟돈 때 전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기려고 하다는 것이 결국 19장 17절 21절에 아마겟돈 전에서 최종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나오면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 져서 뱀이 용이 됐지만은 용이 다시 치게 되기 때문에 부정형으로 가고 이 용을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떠난 자들은 멸망케 되고 이기는 자들이 변을 승천하여 셈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이 졌기 때문에 이제 무저갱이라고 음부에 가게 되고 사망이 와고 이제 죽음이 왔던 것이죠. 이것을 이기는 자가 돼서 승리하는데 이기는 자가 나와서 멸망을 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계시록 10장 11절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를 말씀을 이기게 된다 그랬죠. 이 종이 바로 수tek의 사태를 뜻한 것이고 이 종이 역사하는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아까 배운 것처럼 적은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일깨쓴 등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심의 들을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오적이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를 시험에 들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적은 능으로 말씀을 지키니까 힘이 들겠죠. 그래서 용기가 장성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심의 들을 면하게 된다. 이거는 전삼년을 끊어서 후삼년반에 순종하는 자들이 환란에 빠지면 뭐가 됩니까? 후삼년반에는 수정통 지기관이 와서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에 들어간다. 멸망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지 못하거든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대접자에게 결혼받다가
아마겟돈데 전멸을 당했는데 이런 화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둘째와 셋째 화를 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일일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오는데 이것이 빌레델베교회고 이것이 사실은 계시록 11장 4절에 나오는 첫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야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알고 모르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앙의 종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두 증인 권세 아래서 결국은 4천명에 나오는 제단만 앞으로 환란자한테 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도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처럼 이 시대도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가 성경에 예언된 것은 첫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첫대 교회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돼서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후삼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 천산만 동안에 알고를 모아서 창고에 쌓이는 그런 곡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단과 탈선된 자들이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가라지를 열심히 모으고 있죠. 가라지는 환란이 올 때 먼저 불에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 질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영생과 영물이 나누는 데고 가족 전멸이나 가족 축복이나 나누는 데가 인간 종말의 때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려면 마귀가 발악을 하겠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만희 신앙 사람들이 채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 이만희 신앙 4천명을 못 나가는 사명인데 이 일들 통해서 1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속해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뺏을 자가 있으니까 굳게 잡고 빼앗기지 말라 그러죠. 사명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신앙 4천명이 되려면 예언서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대로 오는 시험을 다 이기고 다른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온 백성이 되는 거룩한 진례단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지 않고 혼자 별도로 행동한다든가 탈선된 이단에 빠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느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주장을 가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려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 이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무장시킨 종으로서 변전변론을 이룰 때 그 변론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질의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른 질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른 질의 진리를 통해서 재앙이 오고 다른 질의 진리대로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길로 11장의 진리는 지휘받은 갈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청령절로 예언이 되어 있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른 줄을 지은 적이 나오는데 적은 일의 날이 나고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보면 주께서 다른 줄을 베푸시면 다시 용서 없는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주님은 누굽니까? 구약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약으로 오는 것이 이제 우리 마리아 왕신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대형제적인 종이고 주님의 대형제적인 종이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마지막 천사들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과 자기 용서로서 알고를 모으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시기가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곧 전전명사가 시작되어서 알고를 모으는 42달 동안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멸류관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왕권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상속권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독생자인데는 마다들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뭐라 그러니까 미리 예정한 자들로 주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동생처럼 그 사명을 받아서 왕권을 받아서 분봉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왕권을 받는 멸류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멸류관은 사명을 감당하여 주기 때문에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충성한 일을 다하고 굳게 잡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본문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신앙의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일정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 하늘의 실행의 정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기는 자들이 나올 때 환난 제약의 날에 천국에서 다 도와줄 만한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면 세 번을 말씀을 이겼죠. 11절에 보니까 뭘 가래요? 천사가 예수를 수중론다 그랬죠. 이런 인간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드라마 3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무가 된 종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마귀의 참전을 받아서 무시당하고 또 멸실당하고 조롱을 받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종이 아름다움을 입게 되고 정하는 걸 멸망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처럼 마지막 시험을 거쳐서 왕권 받은 적이 나오므로 증인보좌의 첫 번째 종이 되고 또 왕권을 줄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슬바비로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랬죠. 인의 권세를 줄 종을 뜻한 것이고 이 종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친다 그랬죠. 인의 권세에서 늦은 미성령을 받게 하는 수 있는 권세받은 종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역사하는 종만 바로 첫대 교회고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고 인만이 이스라엘 4천명이 나오는 교회고 그 교회만이 알고 모시는 교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교법과 상관없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속건으로 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못 이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에는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알곡만을 모아서 알곡만을 남종 남은 백성 삼아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같이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 져서 뱀과 말씀 싸움을 해서 졌지요. 선악과를 먹어보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이제는 옮겨가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걸 다시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는 용을 이김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끝을 맺는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것을 첫대 교회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의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하는 것을 자세히 변론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시고 신앙의 종로가 무엇인지를 갖고 그 진리만을 찾아야만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복을 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복을 주는 것을 12절 13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이는 자는 성령들의 말씀을 들을 자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편지사나 사복음서나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이제 복받는 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많이 했죠. 근데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복받는다고 그랬지 믿는 자가 복받는다는 말이 없죠.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종이 이기는 종이 나오는데 마귀 참종을 소멸시켜서 완전 승리한 종 한 종이 나오는데 이 선구적인 종역에 이를 맞는 종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이제 백성 될 때는 이미 성종이라도 이사 4장 3절처럼 심판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되게 되므로 원죄가 해결되므로 1000년 동안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만 사는 거냐? 그건 아니죠. 백발 심판 때 무궁세였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니까 짐을 바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죠. 새 시대의 주역이 되고 이런 이제 기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보아스 능력이 있다 이 말인데 그것이 바로 기둥 같은 종들에 대해서 기둥 같은 사명을 해서 결국은 왕국권의 주역이 되고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종들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 중에 12지파라 이 말입니다. 12지파가 지금 많이 나왔다고 난리인데 12지파인 것도 여기 이름이 나오죠. 새 이름을 받지 않고는 12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2장 17절에 힌두를 줄
흰돌을 만나를 먹고 흰돌이 되어서 결국은 새 이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성도중의 중보기도로 새 이름을 받아야 이만 이스라엘 4,000명이 되고 이들이 결국은 각 지파의 12지파가 돼서 14만 4,000명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으킬 정도 이사 49장 6절에는 한 종의 인간으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일편을 일으키는 종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종만이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인의 권세를 받은 바로 사자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있어야만 12지파가 나와서 12지파 이름을 받아야 12지파가 그때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만 은혜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종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역사가 있지도 않았으니까 신앙 사건이 나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에 있다. 이것은 예충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한 자에게 새 이름을 줘서 왕권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11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진주문에 있는데 이제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24 향로가 돼서 역사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다시 기록될 만한 쪽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기록 7장에서 다시 나오는 12지파의 10만 4천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나와 있지 않고 아직은 12지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새 이름을 다 받아야 되니까 새 이름을 받는 역사가 하는 것이 천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 기둥 같은 종이 되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 하시죠. 배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종이고 또 연결사업을 해서 쫓겨나지도 않고 이 말이죠.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주역의 왕권을 받다가 그것이 21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 왕이 땅의 왕들이 다시 세대 왕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으로 되는 것이 나중에는 무궁세까지 왕으로 되니까 세세 왕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 하박국에서 승리하게 되고 20장에는 이긴 자들이 그리스도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근데 계시록 20장 그때서 백부대 심판 후에는 계시록 21장처럼 새는가 새 땅이 저 하늘에 계신 무궁수께로 이루어지므로 거기에서 다시 왕으로 타게 되므로 세대왕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화려한 축복을 누리려면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그 자들이 다시 부흥석에서 그 영광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천년왕국에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교회 세대의 목적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 완성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의 전산년반인데 그날이 우리가 임박한 때에 지금 도래하는 그런 순간이 됐는데 그런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마귀의 것을 이기는 종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만 이스라엘 자게 되므로 멸류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 6장 2절에 멸류관을 받고 그랬죠. 그 멸류관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기록 19장 9절에 그 혼인잔치를 받고 나서 멸류관을 받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최종 승리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정 왕으로 태어나고 20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종들이 나오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고 그것이 예언된 교회는 첫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말씀대로 승리한 자들이므로 이제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